천국은 그 열매로 증명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에서 믿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믿는 자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믿는 자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거고, 불신자는 불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선한 자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맺혀지는 열매들이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쳐다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구를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람을 악으로 인도하고 악으로 끌어가는 것이 뭐냐?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제하면 사람은 순전하게 믿음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고 마귀가 그것을 충동질하고 마귀가 그것을 유혹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끌려가서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길 힘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스스로 유혹에 넘어지는 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에 빠져서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또는 환경의 유혹을 받았어, 또는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충동질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혹은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환경 안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잖아요. 자기가 만나는 처지, 자기가 만나는 환경, 자기가 만나는 남편, 자기가 만나는 아내, 자녀, 이웃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묵묵히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처럼 살아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성경을 끼고 있고 그 사람의 지위가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그런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정말 믿는 자인지를 보는 것이죠. 남이 나를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는 것에 이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불쌍한 사람의 치유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함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면 국률이 가득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긍휼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정죄의식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이다, 세리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잖아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저거 귀신을 시비 걸어 쫓아내는 거야, 저거 온전한 거 아니야 라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죠.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나쁜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남을 죽이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 역사하시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큰 자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의 특징은 뭐냐? 이 9가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은사지. 근데 성령의 충만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 9가지의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 첫 번째가 무조건 사랑이죠. 둘째가 기쁨, 셋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넷째가 내가 오래 참는 것, 다섯째가 자비, 남에게 잘 베푸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선, 선을 행하는 것, 충성, 그 다음에 온유한 것, 마지막이 뭐냐? 절제, 잘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이 이 9가지의 이 성령의 열매, 한 열매 안에 이 9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9가지의 뭐랄까요? 씨가? 혹은 가육이 9가지 맛이 나는 하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안에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 자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자신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는지,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화평을 전하거나 화평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절제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은 담배나 술이나 혹은 노름이나 혹은 이런저런 것들에 혹시 내가 중독되어져 있지 않은지.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절제잖아요. 근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여러분이 믿음이 적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고 우리 삶의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사의 자식의 특징이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독한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독한 것이 있으니까 독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유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 안에 3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그 사람으로부터 이득을 얻으려는 아부하는 마음이에요. 뭐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아부하고 아첨하고 해가지고 혹시 떨어지는 뭐 부스러기도 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 둘째는 그 사람을 적대시하고 비웃고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야, 쟤 성공한 거 저거 별거 아니야. 쟤 남한테 뇌물 줘서 성공한 거야. 쟤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야. 쟤 관계가 좋아서 성공한 거야. 쟤 금수저라서 성공한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이게 시편 기자의 마음이에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보다 악한 놈이 잘 되네.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보다 악한 놈이 높은 데 올라가 있네. 주위를 둘러보니 악한 자가 성공해서 하나님 믿는 나를 비웃고 있네.
이런 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한편으로는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한편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까 두 번째 마음처럼 적대시하고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두 마음을 다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 고통을 겪고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합니까? 왜 내가 복을 받지 않고 저런 인간이 복을 받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답을 주셨다. 그게 시편 기자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고, 이 세상의 불공정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고, 마침내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인생의 종말을 알았다. 악한 자는 악한 응고를 받을 거다.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실 거다. 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그 믿음대로 마침내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결단코 세 번째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천국은 여러분에게 결코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이 가는 첫 번째 조건이 회개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걱정이 많은 사람은 항상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마음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면 항상 물질에 대해 말을 합니다. 마음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면 항상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서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지켜지지 않은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 그 마음과 믿음 없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말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말이고,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이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을 깨닫고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한 깨끗함을 통해 나오는 입술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